우리가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 보이스 피싱이라는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의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보이스 피싱의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6,64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은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속임수를 씁니다.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모를 속여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취업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통장이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이 되어버렸다고 피해를 당했으니 급여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식이거나 정교해진 범죄 수법 탓에 20대 청년이 아무리 IT에 밝아도 아무리 정보에 빨라도 아차하는 순간 당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기업 공식 인스타 계정 사칭, 선물 받으려면 카드 등록, 전화 이어 SNS 사기로 전화, 인터넷 재택 알바로 속여 010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중 계기 일반인 집에 설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경품에 당첨됐으니까 번호 주세요라고 했더니 번호를 줬더니 그게 사기였던 것이죠. 대학 입시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그런 사기도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 피싱의 수법은 한마디로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또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미혹되는 사람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도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피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메시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강림, 즉 재림에 대해 말하겠다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바르지 못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아까 전에 읽었던 후서 2장 3절에 나왔던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 나온 적 그리스도는 복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요한 서신에 복수로 언급된 적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미혹을 한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장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던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혹의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종말이 임박했다거나 때로는 이미 종말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미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신이라고 신격화를 하거나 재림주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속아 저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많은 하나님과 재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에서 펴낸 한국의 신흥 종교라는 책을 보면 현재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20명이 활동하고 있고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예전에 나온 책인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던 자들, 자칭 재림주라고 하던 자들이 죽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미혹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했는지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으로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미혹했는데 어떻게 미혹했느냐? 영으로 미혹했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체험과 특별한 경험을 말하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적 현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진리처럼 전하여지고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복음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되는 현실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말로 미혹했습니다. 말로 미혹했다는 것은 교묘한 말로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조작된 문서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조작된 문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어떤 권위에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권위를 뒤집어쓰고 자신들의 거짓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였던 것이죠. 한 사람의 권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죄와 헛된 가르침을 전하려는 시도는 그들이 전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라면 사람의 권위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있는 사람은 누가 말했기 때문에 믿어라가 아니라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비적인 현상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중한 경고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강림 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지만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은 주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배우지 않아서 너희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도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 안다는 착각, 내가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착각,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 체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미혹되는 것은 신비적 체험입니다. 보았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꿈꿨다고 하고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을 추구하고 미혹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쫓아다니고 그것들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영성, 바른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영성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삶인 것이죠. 교회 내에서 신비적 영성으로 칭찬받으나 가정에서 바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비적 체험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존경을 받으나 세상에서는 비난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잠언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정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강림에 대해 오해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진리를 추구하고 어떠한 말이나 이적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온갖 비복음적인 행태나 진리에서 떠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적은 이때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냐고, 왜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깊게 보느냐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기억하여 그 세상에 다른 것들, 미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말씀으로 그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미혹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로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미혹이 넘쳐나 있때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여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